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모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한동안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사이비들이 있죠. 이단. 네, 이단 사이비. 교회가 이 이단과 사이비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어떤 이단을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합니다. 뭐 이렇게 붙여놓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자, 그런데 공식적으로 말하면 공격이 들어오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 사입이나 이단을 우리 교회에서 출입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거절이라는 표현인데 굉장히 소극적인 대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이 종이 쪽지 하나 붙여놨다고 해서 사이비가 안 들어옵니까? 그리고 사이비가 들어오면 어쩔 겁니까? 뭐 두들겨 팰 겁니까?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때려 팰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이비 대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목사님? 교회에서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요. 저는 그게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들어오지 마시라 라는 정도, 거리를 두라, 접촉하지 말아라, 그 정도인 거지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정통 교단에서 이단 사입에 대한 대안이 별로 거의 없는 경우가,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대한 교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도를 하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단 사이비와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여럿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논리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정말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해서 목사인 저도 대응하기 힘들 정도의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그런 논리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일일이 하나씩 깨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힘든데 평신도들이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저도 그만큼 성경을 읽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은 그만큼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응이 뭐냐면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접촉하지 말아라,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 라고 그렇게 슬로건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굉장히 무대책인 대책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나는 누구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내 신앙은 이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스티커 붙이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이고요. 심각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사이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건 굉장히 자포자기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측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정통 교단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고요. 또 하나는 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이비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각 정통 교단들 안에 산하에는
이단 연구소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저희 감리교회도 있고 다른 교단도 있고 물론 교단을 초월해서 초교파적으로 이단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공동체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가족이 파괴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듣고 강연을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 기존 정통교회에서 그동안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충 가르치거나 아니면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존 교인들, 제가 교인들 욕한다고 또 저를 나무라지 마시고요. 기존 교인들이 좋은 얘기만 듣고자 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사실 교회 설교라는 게 힐링 타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려우니 위로받고 싶다라고 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본다면 굉장히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런 설교만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음을 당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외면했던 경향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러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고, 우리는 잘못했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외면시했단 말이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교리적인 것에 대해서 제대로 뼈를 갖춰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제대로 배우기만 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사이비들의 어떤 이야기들,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할 때 우리가 쉽게 야 이거 대단한데 라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철저히 그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 교리적인 것을 준비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대비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우리는 답변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거기에 맞는 답변을 준비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준비한 계속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그러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교리에 따라서 우리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거니와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한 적이 없단 말이죠. 준비를 하지 못했으니까 대답도 못한다는 거죠.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yes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라, no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라라고 철저히 준비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다고 이렇게 한정 지어 놓으니까, 그렇게 그 단정 지어 놓으니까 오지 말라고, 접촉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흔히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들 하는데요. 위조 지폐를 검사하시는 분들이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데요. 진짜 돈을 연구한답니다. 어디에 무슨 문양이 있고 어떻게 비춰보면 뭐가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돈을 끊임없이 본대요.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별짓을 다 한답니다. 그러다가 그 진짜 돈에 정말 익숙해지면 가짜 돈을 만지는 순간 이거 가짜다라는 걸 바로 적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짜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성경을 보질 않아요. 그만큼 교리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지에 알려진 어떤 이단은요, 일주일에 4번, 한 번 모일 때마다 서너 시간씩, 심지어 무슨 특별 교육 기간에는 합숙을 해가면서 몇십일 동안, 몇백일 동안을 그렇게 공부를 한대요. 그러고서 시험 보고 통과해야 그 교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그 선교 초기에는요, 우리 뭐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사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엔 부흥회로 축소되고 또 그나마 그 부흥회도 축소되었지만 그 사경회 때는요, 저희 어머니 때 기억만 해도 그 일주일 동안 그 쌀하고 뭐 심지어 밥 해 먹을 도구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기도 했겠지만 그 뭐 텐트까지 전부 다 들고 가서 일주일 동안 두문불출한 상태에서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혹은 2번.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일이 요즘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경우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뭐 보화를 꿰듯이 보화를 이렇게 쭉 꿰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특별히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꿰주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하질 않아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 듣는 것, 근데 그 설교마저도 예화로 가득하고 또 어떤 사회 비평이나 그런 비평에 사회 진단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을 그렇게 꿰는 일들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좀 더가 아니라 매우 열심히 힘을 내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정말 대학 입시 공부하듯이 공부해도 모자랄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회자 숫자 많지 않아요. 정말 적은 겁니다. 물론 한 개의 교회가 먹여 살릴 목회자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데 목회자의 숫자는 정말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 정리하겠습니다. 정통교회가 왜 사이비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고 있느냐 질책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바로 알면 사이비 2단 척결할 수 있습니다. 대비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현혹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문제인데 너무 쉽게 그쵸? 우리가 실수를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제대로 아십시다. 공부하십시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